성경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참상, 그리고 심판의 이유, 구원의 영광과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곳곳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참상입니다. 참상, 얼마나 심판이 끔찍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은 심판을 참상,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때 BC 642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야 임금이 요시야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라의 증손, 그다리아의 손자 구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맞다면 스바냐는 왕족인 셈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뭐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스바냐는 이 혈통이 왕족 혈통에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했을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 히스기야의 누굽니까? 요시야의 선왕이죠. 요시야의 선왕 므낫세 아몬의 영향으로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이 난무할 때였습니다. 다행히 스바냐의 활동 때문에 요시야가 계획을 단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 진멸의 길로 갑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안 돼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를 포함해서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 하나 없는 벼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되면 뭐 옛날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인간은 가운데 없고 잡초만 무성하다 뭐 이런 뭐 길제든가 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걸 실감하려면 우리 까난 농군학교 성도원에 올라가 보면 실감이 납니다.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집이 다 무너져 있고 문들이 다 떨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모든 인간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될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과 문턱을 뛰어넘고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벌할 진멸의 날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쥐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는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쥐 고아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스바냐를 통해서 그날 진멸의 날이죠. 그날이 되면 주로 아마 이 생선을 출입시켰던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생선을 유통하는 그런 문이죠. 그 문과 제2구역 장터입니다. 장터의 울음소리가 날 것이며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막대서 예루살렘 한 지역인데 상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로 치면은 여기가 어디쯤 되겠습니까? 강남? 뭐 이래 서울에는 상인들이 기업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은 강남 쪽이 그러겠죠. 미국 맨하탄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던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맨날 발음은 제가 좀 서툽니다만은 맨하탄에 가면 월가라고 있죠. 월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앞에 큰 항소, 우리가 늘 사진에서 봤던 청동으로 만든 항소 한 마리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맨하탄 미국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막대서입니다. 막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이 막대서 주민들이 슬피 울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슬피 우냐? 더 이상 은을 거래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서 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두루 다니며 술에 찌들려 희희낙낙하면서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찾아서 멸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의 집이 건축되나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 심판 진멸의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깝고 가깝다. 빠르고 빠르다는 말로 임박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날 용사가 심히 슬피 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지금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날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깜깜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벌어질 진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리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 맹인처럼 될 것이라.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은금은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불에 삼켜짐으로 모든 주민이 멸절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7절에 계속됩니다. 진멸이 이제는 유다 주변 국가들까지 확장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블레셋을 하나님이 버리고 쫓아내고 치심으로 폐허가 되어서 주인이 없게 되고 지나가는 목동들이 움막과 양떼 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 황폐한 들판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큰 도시들이. 그리고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까지 확장이 되는데 여호와의 진멸이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땅은 진래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항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쇠약하게 될 것이다. 계속됩니다. 계속. 이제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구스, 아스로, 니누에 대한 진멸을 예고하는데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땅이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고 그들의 성읍에 각종 덜짐승들이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당아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창에서 울 것이다. 집들은 백향목으로 지었으며 문턱이 벗겨지고 깨어져서 적막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턱이 백향목으로 집들을 백향목으로 지었지만 문턱이 벗겨져서 적막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성도에 올라가 보면 80개 기도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완전히 깨져가지고 저희들이 이 수도원을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막 덜짐승들이 드글드글 했습니다. 예, 저 주방에 치들이 얼마나 집을 많이 지어놨는지 전도사님하고 내하고 둘이서 그 끄집어낸다고 하루 종일 그 밑에 그 저 오븐기 밑에 거기다가 지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다 물어놓고 와 정말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음식은 쓰레기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날 처리를 합니다. 지가 있으니까 지를 먹으려고 뭐가 또 덕실거릴까요? 얼마나 이 주변에 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구멍 다 막고요. 보이는 쪽쪽 다 정리를 하고 해서 이 근방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올라가니까 저 위로 올라가니까 뭐 한두 마리씩 보인다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나안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곳이 이렇게 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는가? 왜라는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질문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가 중요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세상의 젊은이들 전부 다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좋은 직장 갈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왜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멸하시는가? 왜 인간은 이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가? 먼저 우리 그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가 말감을 동시에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만, 의식은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송두리째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지. 그리고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유를 밝힙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모압과 암몬과 구스, 아수롯, 니르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또 한 번 또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또 물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는가? 무엇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와 말감을 동시에 이름을 걸고 명세를 했던가? 그러다가 침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또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16절 18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근거가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읍이죠.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그리고 은과 금, 이 말들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그리고 은과 금을 추구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쟁취함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로, 니누에도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은과 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들을 쫓느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쫓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뭐겠습니까? 좋은 집.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집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어요. 또 우리 박사님 집을 짓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가나안에 들어갈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임시로 지금 2년 계약 잡고 지금 임시로 지금 베이스 캠프를 쳐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가까이에 집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이 전원주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매물로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집들이 좀 난립니다. 어떻게 집을 저렇게 짓지?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보니까 그건 돈이 엄청 비싸 또. 아, 사람들이 집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 그 자꾸 큰 집, 좋은 집, 좋은 차, 예, 좋은 직장, 좋은 주식, 주식도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주식, 그리고 좋은 부동산,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자꾸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충족해 줄 만한 이야기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티코 타고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에쿠스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왜 유다인들이 바알을 그렇게 좋아했냐? 바알은 이걸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쫓아오면 좋은 집,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은과 금을 네가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한 번 더.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2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이고 모이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죠. 이 수치는 뭡니까? 비참함, 가난함, 아픔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향하고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인간의 참된 뜻이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인애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공의와 인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관건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수치를 몰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돈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잘 모르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이모를 전도를 좀 하라고 저럴 때 외숙모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권사님이 그분 빌딩 관리하는 일만 해도 바빠요. 빌딩이 몇 개나 되고, 큰 건 아닙니다만 빌딩이 몇 개나 되는데 남편이 변호사, 아들이 국제 변호사, 딸이 변호사, 며느리가 변호사 집안입니다. 전부 다 법조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근데 그 부인이 왔어요. 식사 대접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고 너무너무 멋있게 건강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좀 멋있는 부위라 제가 뭐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소고기를 대접을 했는데, 딱 젓가락을 들더니 틱 던지더니 소고기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채식주의자인가? 제가 실수를 했네. 아니, 채식주의자입니까? 이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목사가 나와서 대접한다고 소고기를 했으면 먹어야 될 텐데, 툭 던지면, 젓가락을 틱 던지면서 소고기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좀 그거 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또 좀 못돼가지고, 왜 그러면 고기를 안 드시죠? 이랬더니 아침에 생선을 먹었대. 아침을 생선을 먹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선 모드로 가야 된대요. 또 기가 차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으면 그랬더니 이상구 박사라고 있죠. 옛날 안식교 교인이면서 뭐 건강 강의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대. 그것도 프랑스 어디고 카나다까지 가서 몇백만 원 들이고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왔대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빨리 밥 먹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갑시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당을 내어 따라 나오다 오늘 목사님 어땠어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네.
자기 건강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와서 대접을 하면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게 뭡니까? 그 인격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로 불쌍한 인간이에요. 분당의 큰 집에 막 화판으로. 그분요, 여의도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집. 60평짜리 집. 전세도 안 줘요. 그냥 내버려 놓고 있어요. 그 저희들이 한번 가서 하룻밤 잤다니까요. 아니 60평쯤 되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리 가면 이쪽에 문이 있고 저리 가면 저기 문이 있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아파트인데 와 한양 아파트 있습니다. 여의도 여고 앞에.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니까 그걸.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로 그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그래도 지켜버리고 힘쓰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뭘 말합니까? 이 겸손한 이 말이 가난하다, 괴로워하다, 비천하다, 온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빠져야지.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나는 이 힘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괴로워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경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권면은 약속, 이 권면과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오늘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향한 열린 말씀이죠. 구원은 지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향해 열려 있음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 민족을 넘어선다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자신의 가난과 비참을 깨닫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공의는 율법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말만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공의는 뭡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어떤 그 가치와 체제를 구하는 마음이 그게 공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겸손을 구하라겠죠. 공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약육강식, 우성열패, 성자, 독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외쳐지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를 세우고 세울 국가를 세우고 피할 자를 피할 국가를 피하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세우고 피하냐 그 기준이 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면 패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면 구원입니다.